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요, 초막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또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달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깐족거리며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저주를 퍼부었죠.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반응들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깐족거리며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53절은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요, 종교 지도자들도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역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초막절 축제가 끝났습니다. 초막절 축제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들도 집으로 돌아갔겠죠. 유대에서 온 사람들, 그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그들도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초막절 축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많은 초막들이 다 거쳐졌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도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러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가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초막절 축제가 끝났는데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왜 초막절 축제가 끝난 후에 감람산으로 가셨을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은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저녁이 되면 감람산에서 쉬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기도 하셨습니다. 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는 장면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감람산이 바로 메시아가 서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14장 4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메시아가 어디 선다고요? 감람산에 선다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는데 감람산에 오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때 부활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감람산에 묻히기를 희망해요. 지금 그곳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아랍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다가 아내가 이스라엘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가려면 4,500불을 내래요. 근데 이스라엘 땅, 그 홀리랜드인 이스라엘 땅에서 장사를 지내려면 500불만 내면 된대요. 그런데 그 남자는요, 굳이 아내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왜? 아내가 부활할까봐. 아내가 부활할까봐. 아내가 다시 살까봐.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은 없겠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요, 초막절이 끝난 후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자,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봤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네? 그런데 이내 예수님에 대해 싸늘한 반응으로 돌아섰죠. 저 예수 갈릴리 사람이잖아. 절대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요?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대적해도 주님이 주님이심을 드러내셔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해도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나오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죠.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습니다. 그들은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요.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해도요, 하나님은 분명하고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해도 거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자,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 시편 46편 10절을 통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 아니라는 거 알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주목하면요, 우리 안에 기대가 생겨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대답 못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요즘 이 나이에 무슨 기대가 있어, 다 이러고 살아가시죠. 그런데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삶에 기대가 생겨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때 나를 주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실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의 성도 같습니까?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당연히 후자죠.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 주목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주목하자.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우리 다시 읽을 겁니다.
왠지 기분에 저 혼자 읽은 기분이 들어서 같이 읽을 겁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감람산으로 가셨던 예수님은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자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백성이 다 나아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왔다는 말은 아닙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남자와 여자,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치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앉아서 가르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목 잘 안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은요, 왕의 모습으로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왜? 당시 모든 명령은요,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나가요. 신하들은 서 있고 왕은 앉아서 명령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권위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는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초막절이 끝났는데도 가지도 않네. 예루살렘 성전에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이 돌아가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떼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럼 3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기를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쪽에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요. 한 여자를 질질 끌고 와서는 사람들 가운데 세웁니다. 자, 그 여자는 어떤 여자죠? 예, 성경은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음행했던 여자가 아니에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예요. 그녀는 간음하는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간음한 여자를 봤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야죠. 재판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재판받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렇게 이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이죠? 서기관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여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할래요? 잠깐, 제가 갑자기 강원도 사투리가 나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율법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지금 뭔가 꿍꿍이가 있어요. 음모가 있어요. 여러분, 간음은 혼자서 하나요? 박수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죠. 그녀는요,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남자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신명기 22장을 보면요, 간음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나와요. 신명기 22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은요, 남자와 여자 둘 다 잡아 데리고 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여자만 잡아서 온 거예요. 뭔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음모가 분명해요. 어떤 음모일까요? 자, 성경은요, 그들의 음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앞부분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그 고발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만약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몹쓸 죄로 여기는 아주 중범죄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할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 간음한 여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저 예수라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특히 앞에서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양새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떠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죽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요, 로마 총독에게 달려 있어요. 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율법에 맞게끔 처리하는 것, 사내들인 공회에 달려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그 여자 죽여라 라고 하면 그들은요,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처형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은요, 이거 노리고 그들이 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요,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는데요, 이런 속담이 떠올랐어요. 성경에 나오는 속담이 아니라 성경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전 더 적나라하게 할 거예요.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지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면서 나무라고 있어요. 사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더 심각한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음행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상 숭배도 음행이라고 정의합니다. 에스겔서 1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가 너의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였다.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또 예레미야서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상숭배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렇게 성경은요,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우상숭배를 하고 있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섬기고 있죠. 자기 자신.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레위인들로 이루어진 성전 경비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자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 저주했죠. 제사장은 다른 사람 축복해야 돼요. 저주를 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저주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우상숭배라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이요, 뭐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는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율법도 잘 지키는구나, 야, 나 대단한데? 이러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율법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신을 높여요. 자기 자신을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말씀 앞에 자신은 엎드러지지 못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을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비추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라는 거울, 자꾸 다른 사람 보면서 야, 말씀 봐봐, 너 이거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하고 나 자신에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그들의 음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6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요, 갑자기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셔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거 되게 막 궁금해요.
예수님 뭘 쓰셨을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일일이 다 쓰셨을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죠? 아주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저는요, 조금 다른 각도로 봐요. 물론 이런 의견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강해설교 목사님이 있어요. 강해설교가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요, 이렇게 주장해요. 아마 예수님은 십계명을 땅에 쓰고 계셨을 것이다. 십계명을 땅에 쓰고 계셨을 것이다. 저는 책 읽다가 이 부분을 봤을 때 박수를 쳤어요. 맞다, 이거다. 저는 이 주장에 매우 동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 주실 때, 십계명이라는 율법 주실 때 어떻게 주셨죠? 돌판에 율법을 직접 새겨서 주셨죠.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은 출애굽기 31장 8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손으로 써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십계명 돌판을 주는데 어떻게 주셨다고요? 손으로 일일이 써서.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손수 써서 주신 것처럼 땅바닥에 직접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쓰셨을 거예요. 제1,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이놈들 다른 신 두고 있네. 이러면서 쓰셨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율법의 주인이다. 자, 그럼 우리 7절, 8절 볼까요?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아무런 말 없이 땅에 글을 쓰시자 그들의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야, 저 예수가 할 말이 없으니까 괜히 땅에 뭘 쓰고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라니까요. 뭘 땅에 쓰고 있습니까? 빨리 대답 좀 해봐요.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재촉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허리를 펴고 일어서자.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셔요. 아마도 십계명 두 번째 파트가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우리는요, 이 말씀 왜곡해서 이용할 때 되게 많아요. 특히 목사들이 많이 이용해요.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왜 당신들이 나를 정죄합니까? 왜 나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 지은 사람에게 빠져나갈 구멍 주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급기야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셔요.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나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은요 신명기 17장 7절에 나오는 증인의 원칙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돌을 던져야 돼요. 돌을 던질 때는 누가 먼저 던져야 된다고 합니까? 율법은요 죄를 목격한 사람, 그러니까 증인이 먼저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 원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칙을 말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조건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이 여자 데리고 왔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했잖아. 너희들 섬기고 있잖아. 음행하고 있잖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들어.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9절.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자를 향해 먼저 돌을 던지는 자가 없어요. 결국 조금 전까지 이 여자를 향해 죽어마땅한 여자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사라져버려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녀가 대답해요. 주여,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또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이 여자를 향해 돌을 던지지 못해도요,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세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향해 돌을 던지지 않아요.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은 왜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을까? 왜 정죄하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요. 어느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희들 모두 죄인이지만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가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너희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음행 저지르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이 나 자신을 섬기잖아요. 주님보다 돈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사람 더 좋아하는 음행 우리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 죄 지었지만 그래 내가 침 딱 발라서 없는 걸로 쳐줄게? 이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그냥 내가 너 죄 없던 걸로 쳐줄게 이렇게 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주님을 거부해도 주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나 자신을 주목하던 눈을 돌려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셔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서 죄와 싸우되 끝까지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